9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두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시간 살아낸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드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에 인간이 되실 필요도 없으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 세례받으실 필요도,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필요도,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던 그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온전하신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참 천국 백성 되면 참 영혼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제사장적 태도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닮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오니 주여 우리 흩어진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말씀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받은 치유자. 저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하고 목회자로서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참 기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신다라고 늘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어미의 그 아픈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자녀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중독에 빠져서 나락에 떨어진 그 목사를 치유하셔서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민 목회 20년의 경험이 오늘 대한가족들을 품고 이 대한가족들과 함께 목회해가는 이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었죠. 어려웠죠. 아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시간들을 그냥 아프게만 하지 아니하십니다.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만남의 아픔과 여러 가지 현실의 아픔들도 우리가 그것을 아픔 자체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승화시킨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지식의 충만함으로부터 함에도 불구하고 네파로 나누어서 싸우는 그 갈등과 그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이후에 쓰여진 편지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문제였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에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요구한 헌금을 그가 착복하려 한다라고 그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그것을 변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왜 그 약속을, 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의 자신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자신을 오해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는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단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늘 그렇듯이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심지어 그 거짓 교사들에게조차도 은혜와 평강으로 회개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상대에게 향한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세대 갈등 속에 아파하는 그 세대 차이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과 강조하는 신앙의 그 강조점이 다를지라도 서로에게 가지는 마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오해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그를 오해하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에 빌 수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눈을 띄워 주시고 그를 사도로 삼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그를 공격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믿기에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위로하기보다 환난 가운데 바울처럼 환난을 겪은 그를 통하여서 그가 환난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가 받은 그 위로를 또 다른 동일한 환난을 겪는 그들을 위로하게 함으로 위로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자신들이 받은 고난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빌 수 있는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가 그러하셨듯이 바울이 또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 누군가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들로 나를 비난할 때 억울하죠. 힘이 들죠. 손 내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억울함에 비하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았던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강권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억울함이나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제사장적 차원에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 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고난이 승화되어 누군가를 위로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내가 고난에 참여하여 너희를 위로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의 고난 가운데 위로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기를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 가족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환난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9절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시간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를 또 다른 상처 입은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그리스도 닮은 제사장과 같은
그의 고난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해석해내므로 그것을 삶으로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되시기를, 예수 같은 바울 같은 상처받은 치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 그러나 그 아픔이 그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을 받았기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기에 그 상처가 상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하는, 위로하는 것으로 흘러나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풍요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시고 해석해내시고, 그리하여서 그 고난이 위로로 많은 지체들에게 흘러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죄 없으신 주님이 죽어지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조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그 주님의 경험 앞에 우리가 감히 어찌 억울하다, 아프다, 원수 갚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그 받은 상처를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하여 상처받은 치유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그러한 우리 대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원들 가운데 그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원들을 돌아보시며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